공동체 내에서의 지혜로운 삶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기자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특성 및 그들의 대조적인 결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1절 읽어보세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합시다 이렇게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을 갖고 가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됐다 잘했다 지적해 주실 때 오해로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바로 쓸 부분은 바로 쓰고 버릴 부분은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풍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듯이 12장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2장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어느 분은 감사로 받아서 그거를 고칠 부분은 고치고 바꿀 부분은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도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바로 세워주면은 기분을 나빠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구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듯이 교훈을 우리 아버지가 훈계를 하시면 이제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믿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옳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이쁘게 바꿔지지만 그렇지 않고 훈계를 할 때 싫어하고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이 짐승 같다고 하신 말씀이 똑같이 내 마음이 그리 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말씀과 하나가 되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윤택하게 되기 위해서는 훈계를 좋아하자, 구제를 좋아하자, 나누기를 좋아하자, 과도하게 재물을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선인은 의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받아들여서 고치는 자는 훈계를 하실 때 아멘하고 받는 자는 불평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과도한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또 은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십니다. 3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뿌리가 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굳게 서는 사람이 되자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절 읽어보세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남편의 면류관이 될지언정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도하게 아끼고 구제를 좋아하지 않는 삶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은 구원하느니라. 아멘. 악인이 되어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 정직한 입이 사람을 살린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이어도 좋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유머적인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악인은 항상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투정과 그 못된 것이 하나님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니 그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7절 읽어보세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의인의 집이 되자고 하십니다. 엎드려지고 소멸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8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칭찬받는 자가 되고 마음이 굽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보면은 말도 이쁘게 하고 훈계를 해주고 교훈을 해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어루만지고 이쁨이 가득하지만 말을 해도 불평을 하고 말을 해도 안 이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도 못하고 공동체의 본이 되지 않는 삶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나누어도 부한 자가 있고 그 말씀은 겸손히 살아도 필요한 것을 갖추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잘난지 높아진지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보면 궁핍한 사람도 나타난단다. 그러니 의인이 돼서 겸손한 자가 돼서 나누고 서로 부한 자가 되어 서로 갖출 것 갖춰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삶이 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이니라. 아멘.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듯 형제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는 지혜와 이는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지만 악인은 짐승도 사랑하지 못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보게 우리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항상 선하게 써라, 착하게 써라, 의인처럼 써라, 말 한마디라도 복을 받게 하는 말을 해라,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롭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2절을 읽어보세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이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불의를 탐하지 말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1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지만 악인의 뿌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의인의 뿌리, 견고한 뿌리가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환난에 걸릴 일은 하지 말고 스스로 넘어질 일은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이 되어서는 짐승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4절 또 읽어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내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입에 복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입으로 복과 하가 따르게 돼 있으니 손으로 행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입도 복되게 쓰고 손도 부지런히 쓰라고 말씀을, 선하게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말씀할 때 듣고 고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6절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하고 내 옆을 또 보기도 하지요. 미련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로 받지 못하고 이는 작은 일에도 참고 지혜롭게 넘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혀의 말은 양약같이 되어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서 고쳐가는 사람이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입에 내놓는 말은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형제를 말을 뱉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 아멘. 진실한 혀가 되자 하시니 거짓 혀를 함부로 쓰지 말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말이어도 마저 뼈를 다치게 하는 말이 있고, 같은 말이어도 살이 포동포동 올릴 수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으로 예쁜 입술을 예쁜 말을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이룰 수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희락이 있게 우리보다 사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들이 되고, 입술이 복돼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화평과 희락이 내 입에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절 읽어봐 주세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하루의 생활에도 재앙을 부르는 삶을 살지 말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22절에서 23절 읽어보세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아멘.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자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하루를 시작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고 우리 입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자 하시니 그 사람은 지식을 갖추어야지 미련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 넘어가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진즉 너의 뱉는 말마다 불평이요 뱉는 말마다 원망스러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 같다? 미련한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말을 이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자 하시면서 지식을 갖추어야지 미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 말라. 드러내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낸다? 네 말에가 있다 좀 그러시죠. 24절에서 25절 읽어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입을 고쳤으니 손도 이제는 부지런하게 하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걷는 줄,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 줄, 우리의 뇌세포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을 줄로 압니다. 입을 고쳤으니 손도 부지런하게 고치자 하시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나누고 베풀면 나도 즐겁고 형제도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말에도 형제를 즐겁게 하는 일은 말에도 있고 서로 섬김에도 있고 손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고 베풀고 해라, 뭐 재산을 갖다가 바쳐서 나누고 이것이 아니고 말로 나누는, 말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정말로 내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서 그 아주 섬김으로 우리는 형제를 즐겁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손에도 있으니 손으로 베풀면서 형제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하십니다. 공의로운 길에는 사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쁜 말과 섬김의 말을 손에 있고 섬김에 있고 말에 있으니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이 아름다운 일을 해 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입을 선하게 쓰고 손을 부지런히 쓰면 살아갈 때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길로 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길이면 그 길에는 멸망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